동화사 개산 1516주년 기념 7일 특별 대법회 그리고 수계살림 대법회 또 달해제 봉행 이런 불사를 잘 진행을 하시고 추진하시는 주지스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주지스님을 도와서 이 일을 잘 성취시키는 소임자 스님들 애 많이 쓰십니다. 이번 동화사 개산 1516주년 불사를 통해서 많은 이익이 이 지역에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첫날 말씀드리고자 하는 제목은 신심의 보살행, 신심의 보살행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할 정자 마음심자 정심입니다. 딱 정해진 마음이 그게 신심입니다. 또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일자 마음심자 일심입니다. 일심. 딱 정해져서 한 마음으로 뭉쳐지는 것이 그게 신심입니다. 그리고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심, 움직이지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 이걸 신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심이 그게 성불을 하고 신심이 그것이 중생교화를 하고 신심이 업장소멸을 하고 신심이 그게 소원성취를 합니다. 신심이 근본입니다. 이 중생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부처님의 법을 잘 받아가지고 훌륭한 소원을 성취하는 것은 어떤 기술이나 방법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지말적인 문제고, 문제는 내가 마음속에서 신심을 내느냐 안 내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신심을 일으키는 순간에 되는 것입니다. 팔심 필경 이불별이나 이시 선심난이로다. 나무
발심 필경이 이불별이나, 발심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신심을 일으키는 것을 발심이라고 합니다. 필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고자 한 서원을 다 이루어서 성불하는 것을 필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신심 일으키는 발심과 성불하는 그 필경이 두 가지가 다르지 아니하나 이불별이나, 여시이심의 선심난이라 이와 같은 두 가지 마음에서 선심, 앞에 마음이 더욱 어렵다,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열반경 제34권 가섭보살품 중에 있는 법문입니다. 발심과 마지막 성불이 하나도 다르지 않은데 그 두 가지 마음 중에서 발심이 더 어렵다, 이 말씀이에요. 그 발심은 뭐냐? 신심을 가장 처음 일으키는 것이 발심인데, 그 신심을 가장 처음 일으키는 발심이 최후의 성불보다 더 어렵다, 이 말씀이 열반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심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불교를 오랫동안 믿어도 신심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수침석두상사라, 물이 모든 걸 다 적시는데 돌멩이는 적시지 못합니다. 수침석두라는 건 돌석자 머리둑자 돌이란 말인데, 수침, 물에 잠긴 돌. 물에 잠긴 돌은 천년이 물에 잠겨 있어도 속이 젖지 않고 억만 년이 물에 잠겨 있어도 속이 안 젖습니다. 신심만 일으키고 불교 믿는 게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이거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일심, 정심, 부동심, 불태심, 물러가지 않는 마음, 이런 신심을 일으켰을 때 그게 바로 성불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신심을 안 일으키면 만날 연불 소리 듣고 만날 경전 소리 듣고 만날 법문 듣고 만날 부처님 친견하고 해도 수침석두라, 물에 잠긴 돌멩이다. 근데 물이 안까지 스며들 수가 있어야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신심을 일으키면 어찌 되는가? 직발신심이면 찰나성불이라. 직발신심, 곧을 직자 일으킬 발자, 곧 바로 신심을 일으키면 찰나에 성불한다, 이 말이에요. 찰나성불이에요. 중생성불이 찰나중이라. 그게 신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심으로 성불하는 거지 다른 기술이나 다른 방법으로 성불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신심. 그래서 직발신심하면 바로 신심을 일으키면 찰나 성불이다, 이 말이에요. 찰나, 일순간에 부처가 된다. 이게 이 신심입니다. 그러면 신심이라고 하는 그 공덕은 어떤 거냐? 법화경 제4권에 500제자 수기품이 있는데, 거기에는 자기 몸속에 세상을 다 사고도 남을 보배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옷 속에 그게 있는 줄을 모르고 만날 문전걸식을 했습니다. 그게 우리 중생입니다. 나한테
세상을 한없이 많이 사고도 남을 보배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만날 눈에 보이는 것 구하고 귀에 들리는 것 구하고 손에 잡히는 것 구하고 그거 하는 게 우리 중생입니다. 그래서 그걸 의내 명주 옷 속에 있는 밝은 구슬을 모르고 문전 걸식을 한다. 의내 명주가 이 세상을 수없이 사고도 남을 그 중요한 보배인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모르고 문전걸식을 한다 이 말이죠. 그때에 어떤 사람이 당신의 그 옷 속에는 그 빈곤, 생활고, 무슨 온갖 고통, 일체 고액을 일순간에 해결할 구슬이 당신 옷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해줄 때, 그 말을 딱 믿는 게 그게 신심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해줘도 믿지를 않고 무슨 소리를 하느냐? 안 믿으면 자기 옷 속에 있는 보배가 자기 보배가 되지 못해요. 그 맨날 문전걸식하는 그런 거린인데 자기 옷 속에 그런 보배가 있다니. 처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세상에 허황되고 세상에 그걸 믿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니 그 말하는 분의 말을 듣고 찾아본다 이게 털커덕 나왔거든. 그게 신심이에요. 그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늘 가지고 있는데 모르던 걸 금방 만나는 게 신심이지 뭘 만들어내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만들어내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그 말 안 믿고 무슨 소리냐? 내한테 무슨 보배가 있느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안 믿으면 소용. 억만 년을 자기 몸속에 가지고 있지만 맨날 걸식하는 것은 하나도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신심이에요. 또 열반경 제8권에 열의 성품이라고 하는 경이 있는데 그 열반경 제8권 열의 성품에는 그 신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하면 빈사복장이라고 빈사라는 건 가난할 빈자 집사자 가난한 집에 복장이라는 건 거기에 매복된 어마어마한 보물이 숨겨져 있는 걸 복장이라고 해요. 근데 그 집이 하도 가난해서 그냥 생활을 해나갈 수도 없이 빈곤하고 살기가 어려웠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당신 이 집 마당 속에 어마어마한 금은보화가 지금 매장돼 있다. 이게 엎드릴 복자 창고라는 장자 복장인데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 말을 듣고 그걸 믿지 아니하면 도저히 그 마당을 파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이, 내가 여기서 살기를 몇십 년을 살고 대대로 살아왔는데 마당 속에 무슨 보물이 있단 말이냐. 그런 말은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안 믿으면 만날 가난한 집 신세 못 면하는 거죠. 그래? 그럼 파보자. 팠단 말이에요. 파니까 그 어마어마한 금은보화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순간에 가난한 집이 부자가 됐어요. 그게 신심입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걸 모르던 것을 금방 도로 찾는 게 신심이지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금은보화를 누가 만들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있는데
다만 땅속에 있어서 모르다가 어느 분이 한 말씀 딱 하니까 그냥 그걸 믿고 바로 찾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심이에요. 그게 직발신심이에요. 직발, 신심을 바로 일으키면 찰나성불이요. 그 가난한 집이 금방 부자 되는 거지 어디 기다렸다 부자 안 된다 이 말이죠. 옷 속에 있는 보배 찾는 게 얼마나 쉬워요. 금방 부자 되는 거지 어디 한참 가서 부자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직발신심이면 찰나성불이다. 이런 신심을 일으키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강원에서 늘 배우는 능엄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그 능엄경 제4권에 보면 연야달다 이야기가 나와요. 연야달다가 그게 인도 사람인데 연야달다가 하루는 잠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거울을 떡 보니까 자기 머리가 거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자기 얼굴이, 목이 거울 속에 떡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놀라고 이게 걱정이 돼서 왜 내 머리가 저기에 들어가 있는가? 왜 내 머리가 저기에 들어가 있는가? 그리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찾은 거예요. 그거 참 이 법문 아주 잘 들으셔야 돼요. 거울을 떡 보니까 자기 얼굴이 거울 속에 턱 있단 말이요. 여러분도 얼굴 보면 거울 속에 있지 얼굴이. 근데 왜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이게 큰 법문이요. 신심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내 머리가 저 거울 속에 들어있는데 그걸 찾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동네방네 아무 데 돌아다녀도 자기 머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행여나 그 거울에서 나왔는가 싶어서 들여다보면 또 있고 또 돌아다니면서 내 머리가 어디 갔을꼬 딴 데 어디 없을까. 그래서 산에 가도 자기 머리가 없고 들에 가도 없고 마을에 가도 없고 없어요. 혹시 나왔는가 싶어서 거기 가서 만나려고 그래서 와서 또 쳐다보면 그 안에 또 들어앉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어느 분이 내 머리는 바로 내 몸에 붙어 있다. 이런 말을 한번 딱 하는 순간에 딱 더듬어 보니까 있는 거예요. 이게 신심이에요. 그게 신심이에요. 근데 왜 그 연야달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 머리에 있는 머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요게 핵심이에요. 거울 속에 있는 머리는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모습만 좋아하고 자기가 늘 가지고 있는 모습은 볼 줄도 모르고 안 보인다고 싫어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느 분이 딱 와서 저 거울 안에 보이는 그 머리는 너의 머리의 그림자고 너의 진짜 얼굴은 내 몸에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이 말을 딱 하는 순간에 그걸 탁 믿으면 바로 자기 머리 지금까지 잃어버린 사실도 없이 바로 찾은 거예요. 그게 신심이에요. 그게 찰나성불이요. 찰나성불이라는 게 뭐 부처를 만들어내서 성불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연야달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머리가 거울 속에 있는 줄 알고 지금까지 찾아다녔는데 본래 그 자기 머리는 몸에서 떨어져 나간 일이 없다 이 말이죠. 이걸 바로 느끼는 게 그게 신심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다만 거울 속에 있는 얼굴은 눈에 보이는데 자기 몸에 붙은 얼굴은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얼굴 보세요. 나는 여러분 얼굴 다 보는데 여러분 얼굴 안 보이죠? 그 대신에 이제 내 얼굴 쳐다보는 거예요. 내 얼굴 아무리 쳐다봐야 이건 내 얼굴이고 그 여러분 얼굴을 바로 찾는 게 그게 신심이에요. 그게 찰나성불이요. 그러면
이런 꽃을 보는 것도 나고 산을 보는 것도 나고 하늘을 보는 것도 난데 이 꽃은 이렇게 눈앞에 보이고 산도 눈앞에 보이고 사람도 눈앞에 보이니까 이 보이는 것만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보는 건 마음인데 마음은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안 보이는 마음은 까맣게 모르고 이 보는 것만 이게 이제 색성향미 촉법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색, 귀에 들리는 소리, 코에 뭐 냄새 나는 냄새 이런 거, 이 색성향미 촉법 육진이라고 그래. 6가지 티끌. 이 육진인데 이 육진은 내 마음의 그림자인데 자기 얼굴에 그림자가 거울에 보이듯이 내 마음의 그림자가 육진인데 자기 마음은 안 보이고 육진만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찾아가고 귀에 들리는 대로 찾아가고 이 짓을 하다가 만날 자기 마음을 모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몸에 있는 자기 얼굴을 모르고 거울에 가서 찾고 그러다가 내 진짜 머리는 내 몸에 있다 거울 속에 있는 게 아니다 탁 알아채고 바로 자기 모습으로 돌아온다 이 말이죠. 이게 신심이에요. 이런 직발 신심이면 찰나 성불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 들어도 들은 동 마는 동 봐도 본동 만동 이러니 이 수침석부가 돼가지고 물에 잠긴 돌머리가 돼가지고 이거 뭐 천년을 담가놔도 젖을 수가 있나 이 말이에요. 신심을 일으키지 않으면 무진 억겁이 지나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법문 듣고 어쨌든 신심을 일으켜야 돼요. 신심. 그래서 신심을 일으키는 게 발심인데 초발심시의 변정각이라 그 발심필경이 이불별이라 그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것은 화엄경을 통달하시고 의상조사께서 하신 법문이고 그들의 화엄경 법문이에요. 그 발심필경 이불별이라는 건 열반경 법문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법문이 있는데 이 법문을 그동안 안 들으셨을 거예요. 많이 들었을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신심을 일으키지 아니하면 수침석두가 돼가지고 수침석두가 뭐라고 그랬죠? 물에 잠긴 돌멩이가 돼가지고 속이 젖지를 않는다 이 말이죠. 근데 신심에는 또 차례가 있어요. 이걸 신심차제라고 해요. 신심차제. 또 신심인문. 신심에는 이렇게 인문차제가 있는데 첫째 이 신심인문의 첫째 인문이 생멸이 무상함을 믿는 겁니다. 이게 생멸무상신이에요. 생멸이라는 건 우리 몸인데 이 우리 몸이 말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우리 몸이에요. 근데 신심 없는 사람은 자기가 죽는다는 걸 생각지도 않고 몰라요. 그래가지고 공덕을 못 닦고 그래가지고 나쁜 짓 하는 거예요. 자기가 금방 죽을 줄 알면 나쁜 짓 못해요. 이 얘기 이해 잘 안 가십니까? 내가 나쁜 짓 마음 놓고 많이 하는 건요, 이 몸이 오래오래 살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나쁜 짓 마음 놓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일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어떤 사람이 고백을 하는데, 자기가 재혼을 했는데, 자기 새로 얻은 부인이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왔어. 근데 이 아이가 얼마나 미운지, 그냥 괴롭혔대요. 만날 때리고 만날 괴롭히고. 자기 새로 얻은 부인이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왔어. 근데 이 아이가 얼마나 미운지 그냥 괴롭혔대요. 만날 때리고 만날 괴롭히고. 근데 병이 들어서 금방 죽게 됐어.
그러고 죽는 날 딱 크게 뉘우치고 그 아이를 불러서 참회를 한 거예요. 내가 너한테 나쁜 짓 많이 했다. 그런데 이렇게 딱 죽는 날 돌이켜보니 내가 이렇게 빨리 죽을 줄 알았으면 너한테 굉장히 잘해줬을 거다. 근데 이렇게 빨리 죽을 줄 몰랐다 이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무상이 생멸이 무상하다, 나고 죽는 것이 무상하다라는 신심이 없으면 절대 공덕도 닦지 못하고 절대 도를 못 닦아요. 이 수복 수도하는 것은 무상신심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복을 닦고 도를 닦는 것은 이 무상하다고 하는 신심이 없으면 절대 복을 닦을 수가 없고 뭐 죽을 생각을 안 하는데 뭐. 그 얼마나 그 오래 살고 싶은 욕심이 앞을 딱 가려가지고 옆에 연구차가 그냥 수없이 지나가도 소용없어요. 그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게 욕심이 어리석은 거다 이 말이에요. 욕심처럼 어리석은 게 없거든요. 그 연구차가 만날 지나가는데도 자기 죽는다는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어요. 그게 욕심이 죽음을 딱 못 보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고 죽는 게 무상하다라는 그런 신심이 있어야 도문에 들어갈 수 있고 공덕문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요새 보면은 뭐 너무 오래 살아서 걱정이라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99세까지 팔팔하게 살 수 있다 이래가지고 9988 무슨 뭐 그룹이 있다고 그래서. 근데 그게 어리석기 짝이 없이 99세 100년이라고 하더라도 긴 세월에서 보면 일순간이요. 일순간. 그리고 이 몸이라는 걸 몰라 그렇지 아무리 뭐 요새 건강관리를 잘한다 하더라도 60 넘은 몸은 그게 몸이 신통찮아요. 지공노인쯤 되면 지하철 공짜로 타고 다니는 노인이 지공노인이거든. 그거 현찮은 몸이요. 그 나라에서도 다 알고 지하철 공짜로 주지. 그 멀쩡한 몸을 왜 지하철 공짜로 주겠어요? 그 나도 60 전에는 몰랐는데. 막상 60 넘어보니까 틀려 이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을 닦든 도를 닦든 젊어서 닦아야 돼요. 80, 70, 90은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그게 뭘 못해. 장가도 갈 수가 없고 일도 할 수가 없고 공부도 할 수가 없고 오로지 숨 쉬는 거 이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다고. 그러니까 오래 사는데 뭐 죽을 거 걱정하냐고. 이게 참 그 어리석어서 그래요. 이게요 70 넘은 몸 가지고 뭐 한다는 거 계획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젊을 때 나쁜 짓 하지 말고 이 몸이 금방 무상하게 늙으니까 늙기 전에 복 많이 짓고 늙기 전에 경전 공부 많이 하고 늙기 전에 마음 닦아서 도를 닦아야지. 이 몸 그대로 놔도 못 쓰는 몸 되는데 이 몸 못 쓰는 몸 되기 전에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 전혀 못하고 만날 사람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도 자기가 늙는다는 생각은 조금도 안 하고 자기가 죽는다는 생각은 그냥 털끝만큼도 안 하고 그게 무상에 대한 신심이 없어서 그렇다. 이게 생멸이 무상하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금강경 마루송에서 일체유의법이 여몽환포령 여로 여겨전 응작여시관 이랬다. 유의법이라는 게 그게 나고 죽는 법이에요. 유의법이라는 게 그게 생멸법이에요. 근데 이 나고 죽는 법이 몽환포령이라 꿈 같고 환 같고 환이라고 하는 것은 허수아비, 헛개비, 인형 이런 거예요. 허수아비 그 헛개비 인형이라는 게 눈사람 이런 거
보기에는 근사하지만 그 아무것도 그 본체가 없는 거예요. 꿈도 본체가 없고. 또 몽환 포. 이 포 이게 물거품인데 이 포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촉수상 세 가지를 말하니까 촉, 이 접촉 있지 않은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거기에 느낌이 있고 거기에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접촉과 느낌과 인식이 이게 물거품 같은 게 어렸을 때 저 해를 눈으로 보고 느끼고 인식한 거하고 20살 때, 30살 때, 40살 때 하는 거하고 전부 틀려요. 이게 이 감각과 인식이라는 거 이게 물거품 같은 거예요. 이게 노인들한테는요, 이 감각이 틀려서 안 통하게 돼 있어요. 젊은 사람하고. 젊을 때 좋은 게 나이 들어 보니까 하나도 안 좋더라고요. 이게 물거품이요. 젊을 때는 뭐 이거 하나만 있으면 다 되는 걸 알고 좋았는데 세월 지나가면 물거품처럼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 감각과 느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걸 물거품이라고 그래요. 촉수상이라고. 금강경 간정기에 보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과거는 다 꿈이고 또 현재 보이고 들리는 건 전부 환이고 뭐 느끼고 인식되는 건 전부 물거품이고 그림자는 뭐야? 색성향미 촉법 이 육진경계가 전부 이게 그림자다. 근데 이게 전부 무체예요. 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망하다는 거예요. 이게 몽환포령이 전부 허망한 거예요. 본체가 없어. 또 여로여전이라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다. 이건 무상하다는 거지. 그러면 여로라는 건 뭐냐? 우리 몸이에요. 몸이 이슬처럼 그렇게 금방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번개라는 건 뭐냐? 이 하루하루 현재 일들이에요. 오늘이 번개같이 지나가고 내일이 또 번개같이 지나가고 모레가 번개같이 지나가고 이래가지고 이게 금강경에 6가지 비유가 있는데 몽환, 포령 이 4가지는 허망하다는 걸 비유한 거고 또 여로여전이라고 하는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다는 건 무상하다는 걸 비유한 거예요. 이 세상도 허망하고 인생도 무상한데 무엇을 믿겠는가 이 말이죠. 뭐 권력이든 뭐든 명예든 전부 이렇게 환과 같고 꿈과 같고 허망한 건데 아이 중생들이 이걸 모르고 자꾸 그 허망한 걸 철석같이 믿어요. 그리고 이 머리라는 게 얼마나 허망하다고요. 젊을 때 책으로 냈던 것도 이제 보면 하나도 모르겠어. 여러분 기억력 절대 믿지 말아요. 그거 믿을 물건 못 돼요. 예, 그 진짜 허망하고 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거 믿지 말고 인물 잘난 거 믿지 말고 뭐 세력 뭐 있다고 믿지 말고 그 절대 믿을 게 못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 이 세상에 보이고 들리는 건 다 허망하고 무상한 거니까 그런 거 믿지 말고 오로지 내가 복을 닦고 도를 닦아야 된다.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것만 남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무상에 대한 신심입니다. 그 다음에 신심은 반야바라밀 신심이에요. 그러면 허망한 것만 있느냐? 그게 절대 아니에요. 반야바라밀은 뭐냐? 조견에 있어요. 반야바라밀 법문이 금강경하고 반야심경이 있는데 반야심경 법문에 보면 관자재보살이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조견 나오죠? 그게 반야심경의 핵심이에요. 조견, 오온계공, 도일체고액. 그 몇 글자예요, 그게? 그게 아주 핵심이에요. 오온이 다 공함을 조견하고 일체의 고액에서 벗어난다니라. 조견 오온계공 도일체고액. 그 몇 글자예요, 그게? 예? 그 전체가 260자인데 제목까지 270자고. 근데 그 중에서도 조견 오온계공
도일체고에 그게 핵심이에요. 깊게 보는 거예요. 깊게 봐서 모든 고통을 다 벗어나는데 그게 바라밀이에요. 그러면 온갖 고통이 전부 마음에서 온 거기 때문에 온갖 고통을 벗어나는 것도 마음이에요. 그게 반야바라밀이라는 게. 반야는 마음이에요. 반야는 지혜란 말이죠. 한 생각 어리석어서 온갖 고통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생각 지혜로서 온갖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래가지고 그게 반야바라밀이라. 그 반야바라밀 그 첫 번째 실천이 조견이에요. 이 몸을 깊이 비추어 보면 보여요. 그게 뭐가 보이느냐? 개공이 보인다. 오온이 개공이라. 오온은 우리 몸입니다. 그럼 공이라는 건 뭐냐? 불생불멸이요, 불구부정이요, 부정불감이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 오온 개공을 딱 보면 모든 고통에서 다 벗어나요. 이게 도일체고액이에요. 이게 반야바라밀 신심입니다. 보살이도 색피아니요 수상행시 여겨시로다 나 초충불세간 생사류 기심겸하 상청정이로다 나 이 반야는 조견인데 깊게 보는 게 반야인데요. 깊게 보면 피안에 도달해요. 이게 도피안 바라밀이에요. 그 피안이라고 하는 것은 불생불멸이요, 불구부정이요, 부정불감이다. 그 피안에 도달하는 건데. 그러면 보살은 이도 색피안이요. 보살은 이미 이 몸이 색, 수, 상, 행식 이 5가지가 모여서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오온이잖아요. 조견 오온경. 그 색의 피안에 도달했다. 이게 색이라는 건 지수화풍 4대요. 이 몸 뭐 피나고다, 뭐 따뜻하고 뼈 있고 이게 전부 색이거든요. 색 피안에 도달해 버렸어요. 그 다음에 수상행식도 여겨시라. 수상행식 피안에 도달했어요. 느끼고 생각하고 인식하고 보고 듣고 하는 이 생각이 전부 물거품인데 이 생각의 피안에 도달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초출세간 생사류라 세간 생사의 흐름에서 벗어나 버렸다. 그래가지고 기심이 겸하 삼청정이라 그 마음이 겸손하고 또 항상 낮추어서 늘 청정하다 이런 법문인데 이 법문은 화엄경 제28권 10회양품에 있는 법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야는 색, 수, 상, 행식, 오온의 피안에 도달하는 게 이게 반야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몸을 그냥 색, 수, 상, 행식, 오온으로 보면 이거 무상하기 거지없고 온갖 더러운 걸로 꽉 찼고 그게 우리 몸이에요.
그 반야를 하나 여기서 찾아내면 이거는 이 보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보배다 이 말이에요. 이 반야를 찾을 때 그 반야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 무상한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뭐 요새 전부 뭐 얼굴 잘난 거 자랑하고 몸매 자랑하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얼굴 잘난 얼굴 늙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늙어봐요. 무슨 거기에 뭐가 있어. 얼짱이 어디 있어. 얼짱이 없어요. 늙어봐요. 몸짱이 어디 있어. 이게 걸음도 못 걷는데 나중에는요. 그러니까 반야를 찾아야 돼. 그게 보배예요. 그런데 이 몸을 버리고 반야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몸 늙기 전에, 이 몸 죽기 전에 반야를 찾아내는 게 저 쓰레기통에서 무진 보배를 찾는 거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경전에 다 있는 법문이고 역대 조사들이 전부 해놓은 법문이요. 이거 뭐 내가 지어내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히 아무개가 말한다 이래가지고 안 믿었다간 큰 코 다칠 줄 알아요. 아이고 이 몸에 있는 거 전부 이게 뭐 물질로 생각은 변해버리니까 소용없고 물질 이거 뭐 몇 푼이나 나간다고 이거요. 그런데 여기에 무진장 보배가 있는데 그게 반야다 이 말이에요. 반야. 그 반야를 한번 찾아보면 무진 억겁을 써도 다 못 쓰고 무진 보배가 반야 보배를 넘어서는 게 없다 이 말이죠. 그게 불교예요. 그게 그래서 이 몸 자랑하고 얼굴 자랑하고 그거 절대 어리석은 거예요. 반야를 찾아내는 게 그게 정말로 중요한 거다 이 말씀이죠. 그게 반야에 대한 신심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의상조사 법성계에 보면 법성원용 무이상 이렇게 출발해요. 법성이라는 건 우리 몸과 반야 전부 합친 게 법성이에요. 그런데 이건 두 가지 모양이 없다. 원흉이다라는 거예요. 원흉. 이게 법성 원흉 신심이에요. 그 법성 원흉은 뭐냐? 일미진중의 함시방이요 일체진중 여겨시라. 한 조그마한 티끌 속에 시방 세 개가 다 들었어요. 이게 법성 원흉에 대한 신심이에요. 무량원겁이 적일념이요 일념즉시 무량겁이다. 이게 성불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제 법상에 올라오기를 11시 10분에 올라왔는데 이제 12시만 되면 내가 마칠 거거든. 왜냐하면 12시 넘어서 하면 배들 고파가지고 욕해. 너무 오래 한다고. 욕한다고. 그러면 일념즉시 무량겁이 일념이라는 건 1초보다 더 짧은 게 일념인데 1찰나인데 무량겁인데 이 50분 동안이면 이건 엄청난 거예요. 이 50분 동안에 이 세상에 없는 역사가 없다 이 소리요. 일념즉시 무량겁이요 무량원겁 적일념이라. 일미진중의 함시방이요 일체진중의 여겨시다. 이게 법성 원흉신심이에요. 그래가지고 큰 스님 옛날에 법문에 참 일미진중의 함시방이요. 일찰나에 온갖 세계가 다 있다 이 말이죠. 이걸 더 아는 게 그게 법성원흉신심이다. 그걸 믿는 게 법성원흉신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를 살다 죽으나 열흘을 살다 죽으나 이 법성원흉신심이 있어야 편안해질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이거 무량원겁이 적일념이고 일념즉시 무량겁이라고 그랬잖아요. 일념은 일찰나요. 일찰나가 무량겁이니까 하루만 살다 죽어도 오래 산 거 아니요. 뭐가 억울할 게 뭐 있고 뭐가 뭐 모자랄 게 뭐 있나 이 말이죠. 또 일미진중의 함시방이니 조그마한 티끌에
시방이 다 있으니 뭐가 적으면 뭐가 많으리요. 이게 법성 원흉신심이다. 이거 만날 하는 얘기인데 그냥 흘려듣는단 말이죠. 이게 수침 석부가 돼가지고 물속에 돌멩이가 돼가지고 만날 법성 원흉 무이상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야죠.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그 일미진중 함시방이라 일념즉시 무량겁이라. 이 두 가지만 딱 이걸 믿으면 죽고 사는 것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일미진중 함시방, 그 뭔 말인지 알겠죠? 하나의 작은 티끌 속에 시방세계가 포함되어 있다. 일념즉시 무량겁이라. 일찰나가 곧 무량겁이다. 그럼 일미진, 일찰나 그것만 알면 돼요. 그럼 요 조그마한 내 머리 지금 짧은데 이 짧은 요 머리카락 요거 하나도 요게 일미진이요. 여기 시방이 다 들었다 이 말이요. 이게 원흉이라는 거죠. 원흉. 이게 성불이에요. 그런 신심을 더 가지고 있으면 작다고 뭐 억울할 것 없고 많다고 오만할 거 없고 항상 크고 작은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보살행을 잘 닦는데 그 보살행을 닦는 방법은 보현보살 그 행원품 그게 보살행하는 방법이에요. 예경제불원 칭찬열애원 광수공양원 참제업장원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인생이 무상함을 알고 반야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일미진중에 함시방이요 무량원급 즉일점이라는 걸 알고 일체 다른데 뭐 생각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로지 보현 행원을 끊임없이 닦아나가면 그게 보살행이에요. 그것이 신심의 보살행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7일 대법회를 통해서 어쨌든지 법문 잘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 깨닫고 성불할 때 그 묘하게 성불하는 사람들 보면 법문 들었던 생각이 확 떠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틀림없는 거예요. 뭐 깨달음이 올 때 법문 들었던 생각이 확 기억에 올라오면서 깨치는 거예요. 그러면 법문 들을 때 눈을 똘방똘방 뜨고 귀를 딱 세워서 잘 들어놔야 깨달을 때 그 들었던 게 확 떠오르지. 반은 졸고 반은 자고 이래 들어놓으면 그 깨달을 때 뭐 떠오를 말이 있어야지 다 뭐 그냥 희미해져 가지고 그래 정말이요. 그 법문을 잘 들어놔야 나중에 그 성불하고 견성하고 도를 깨칠 때 이게 동화사 여기 설법전에서 법문 들었던 생각이 경상도 말로 퍼뜩 떠오르면서 퍼뜩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왕창 깨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문하는 순간에 절대 졸지 마시고 법문 듣는 공덕이 그게 한량없는 공덕이다. 이걸 잘 들어서 이렇게 들은 다음에는 또 부처님께 예경하고 부처님 찬탄하고 부처님 공양하고 업장을 참여하고 이렇게 보현행원을 닦으면 바로 성불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you.